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직분자 여러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피택 항존직 직분자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4부 교회론 가운데서 제12과 교회 행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1번 출애굽기에서 과중한 업무에 지친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백성 위에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자신의 능력에 맞는 재판을 하도록 했습니다. 2번 사도행전에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헬라파 과부의 공개가 소홀하여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하여 사도들을 도와 공개하는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번 지도력을 분산한 성경의 신뢰는 현대교회에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교역자가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들과 짐을 나누어 교회를 섬겨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 행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제1절 교회 행정이란 무엇인가? 교회 행정이란 전체 목회를 성취하기 위하여 교회를 인도하는 데 관련된 교회 지도자들의 활동을 말합니다. 곧 전체 목회의 틀 속에서 교회 조직을, 교회의 여러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지도자들의 활동을 교회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교인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교회 행정입니다. 교회 행정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통해서 교인들과 함께 행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에는 교회 행정이 필요합니다. 교회 행정은 지도력이며 과학적 기술이며 사람을 세워가는 예술이며 또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교회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 교회가 질서를 이루게 됩니다. 혼란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2절 교회 행정은 누구의 업무인가? 교회 행정에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지도력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전을 보여주는 업무이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모델을 만드는 업무입니다. 곧 교회가 나가야 할 전체 그림과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지도력입니다. 이 일은 목회자가 담당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리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경영의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하는 업무이고 또한 능률을 향상시키는 업무입니다. 교회의 집사나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업무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질서 있게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안정되고 아름답게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제3절 교회 행정의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성경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것, 그래서 공개하는 일과 또한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이 집사들에게 맡긴 것이 바로 교회 행정의 성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일이 많아지면서 교회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이 늘어나고 일이 많아지면 지도자의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지도자가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지도자가 그 본연의 일을 하지 못하고 행정의 일에 매달리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워서 업무를 분담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나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역시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제4절 교회 행정과 사람 세우기.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보면은 특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12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여기에 속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이 속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제1그룹은 예수님과 내밀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특수한 사명을 담당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특별한 사역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1그룹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갔습니다. 변화산에서도 우리 주님의 변화되신 모습을 1그룹 제자들이 보고 증언을 했습니다.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룰 때에도 이러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1그룹의 사람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높은 사회적인 배경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 심령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뜨거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한 은사와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교회 행정의 성경적인 근거는 모세가 세운 여러 부장들
초대교회의 일꾼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에서는 교역자는 지도력을 감당해야 하고 곧 교회 전체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하고 장로는 관리의 일을, 집사와 권사는 구체적인 경영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한과 책임을 분담함으로 교회를 안정시키고 교역자는 더욱더 영적 사역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 행정, 이것은 교회가 하나의 조직체인 이상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교회 행정이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교역자들이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교회가 질서 있게 거룩하게 성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직문자 여러분들이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